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힘을 가진 전도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잉글랜드 철학자 프린세스 베이컨이라는 인물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어요. 경험과 어떤 실용적인 그 지식이 삶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힘을 가진 전도자라는 언약을 붙잡고 응답받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에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도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계시록 1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런 성경 구절들이 또 다른 성경에도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우리 기만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는 참 제사장. 지금도 여러분을 틈만 있으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속이고 멸망시키라고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가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를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만이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의 참된 힘이 되고 참된 능력이 되고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인이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어지고 이래서 그 말씀으로 많은 고통당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 걸 보고 전도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전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지금도 속이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약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회복해야 돼요. 내 힘으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이 흑암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린 인물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이처럼 여호와 신의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 크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열왕기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이 이유를 알았던 엘리야에게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당 선생님에게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감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왜? 그 힘이 아니고는 그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아니고는 나서 살릴 수가 없고 이 세상 살릴 수가 없고 시대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 16장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 직전에도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물을 복종케 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겠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담대하게 내게 있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전도자다 맞다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 기도의 힘을 여러분이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하나님 주신 힘을 주신 이 기도 응답을 대한 약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뜰에 갇혀 있던 친 바벨론파라고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시리아 뜰에 예레미야가 갇혀버렸거든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했다고 하거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가 내게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럼 기도 안 합니까? 불신자들 기도하죠. 불신자들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거든요. 그러면 왜 불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든 종교는 전부 기도의 행위들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불신자는 돌에, 나무에, 여러 가지 짐승을 놓고도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들도 응답을 받습니까? 남녀 호랑이교 그 종교단체들은 그 아픈 자들을 가운데 앉혀놓고 예행 둘러 앉아가지고 손을 서로 손잡고 그 주문 외우는데도 낫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도 않고 더 아프기만 하고. 그러면 아니 그들은 왜 낫고 왜 나는 성령 하나님께 내 기도하는데 왜 안 낫느냐 이 말이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속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사진을 놓고 그림을 놓고 짐승의 그림을 놓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와요. 무속인들이 기도하면 응답 오지 않습니까? 특별한 어떤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떤 그 능력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게 전부 누구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는 바울이 그랬어요.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강력하게 우상 숭배의 심각한 그 고린도 현장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누리어서 기도의 힘을 가진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의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먼저 딱 붙잡아야 돼요. 대표적 인물 우리가 일곱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위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미 창세기 39장 2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누가 봤어요? 불신자 보디발이 보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노예라는 그 정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문제 속에 빠졌지만 그 환경에 절대 속지 않았어요. 왜냐? 창세기 37장 11절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 이런 갈등, 이런 위기,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언약 잡고 평상시 기도의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그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렇게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 그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릴 만큼 기도의 능력을 누린 겁니다. 예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는 전 세계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만큼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다 붙잡아야 돼요.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설명할 때는 다윗 설명도 많이 하고 이 요셉 설명도 많이 하죠. 다윗은 목동무 일할 때 이미 그 축복을 누렸어요. 어른 돼가지고 누리도 좋지만은 진짜 중요한 것은 어릴 때에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 변함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목동일을 하면서 요셉은 벌써 3집중의 축복을 누렸다니까요. 그래 시편 5편 3편에 아침에 내가 주를 바라라. 시편 17편 3편에도 5절입니까에도 내가 밤에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 그래 늘 문제 속에 일 속에 현장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늘 아침과 점심과 낮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붙잡는 이 3집중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사자의 이빨, 곰 발톱으로서도 그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지킬 만한 그 기도의 능력을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그 요셉을, 이 다윗을 그렇게 키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을, 그 증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는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이미 그 앞에 나갈 때는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사울왕이 고백한 겁니다. 그 무슨 언약이에요? 너 앞으로 왕이 될 거라는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과 언약궤에 대한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어린 다윗이지만 자기는 앞으로 이 나라를 살리고 지킬 왕의 그 위치를 가지고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내게 나왔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단번에 그냥 꺾어버리잖아요. 이렇게 골리앗을 물리치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만큼 기도에 힘을 누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뜻을 정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감사함으로 하루에 그것도 3번씩 기도의 힘을 누렸어요. 이렇게 해서 그 우상나라, 우상문화와 영적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됐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그 왕들을 움직일 만한 그 영향력을 이렇게 누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 그 능력, 그 지혜로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그 왕들의 꿈을 해석하기도 하고요. 사자굴 속에서 시공간 초래의 능력을 그 체험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 땅에 증거할 만큼 기도의 힘을 누렸던 인물이 전도자 다니엘이었어요. 이 축복을 딱 언약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 핍박 속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다 도망가 버리고 막 부활도 믿지 않고 도망가 버렸던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그러나 언약 잡고 모였던 전도자들이 감람산에 주신 언약 다 붙잡았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걸 붙잡고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이름에 바람 같은 부 같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세계복음화는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250년이 지난 후에 약속대로 세계복음화 되었잖아요. 이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그 순간부터 세계복음화 응답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얻던 바울이 영혼구원,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에 사도행 13장 우상문화가 무너지고요. 사도행 16장 이 귀신 문화가 무너지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미신 종교 문화가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이런 흑암 문화가 완전히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는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절대 제자가 망대로 다 세워져서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린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고 근대사의 인물도
있잖아요. 우리가 증거하잖아요. 록펠러나 D.L. 무디나 5만 번 기도 응답 받던 그 뮬러 같은 그 전도자들이 기도의 힘을 알고 누린 거예요. 뭐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가고 어떻게 해서 그 일사가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일사가고 할 수 있던 거예요. 사랑의 원자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자기 양아들로 거둬들일 만큼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도 상관없고 내가 불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왜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안희숙 여사 보세요. 이런 모든 분들이 기도의 힘을 알고 어려운 환경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시대 살 수 있는 응답으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성경의 증거를 다 붙잡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 축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증거를 붙잡았으면 이제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격,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나는 지금 예배도 잘 안 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부끄러울 것도 많고 잘한 것도 없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습니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계시록 3장 8장 3절에 5절에 주의 천사를 다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 받아가지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금단에 딱 갖다 놓는다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 3절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약속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받을 수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에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줘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 생각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알지 못한 지혜도 주셔서 능히 응답받고 모든 현장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18절 말씀에도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언약 붙잡고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했어요. 그 내용 여러분 아시잖아요.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아무리 좋은 친구가 친한 친구가 찾아와도 보니까 약속하지 않으면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을 철저히 활용하는 유대인의 그 습관들, 관습이 있거든요. 좋은 체질이죠. 그런데 밤에 늦게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좀 먹을 것 좀 달라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잠옷을 갈아입고 다 자고 있는데 자려고 하는데 줄 수 없다. 끝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지만은 그 간청함 위하여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확신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엠트리나 우리 전도자들 그런 기도할 때 우리가 반드시 꼭 주의할 것이 꼭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동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떤 계획을 놓고 나의 목적을 놓고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어떤 나의 환경을 위해서, 어떤 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뭘까? 더 좋은 계획이 뭘까를 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세 가지 방식으로 기도하세요. 응답하세요.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가장 빠른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둘째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에게 손해가 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그것도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응답 안 한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 숨은 계획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 속에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아브라함은 25년 걸렸어요. 모세는 40년 걸렸잖아요. 그 정도 걸리면 여러분 계속 지속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도 벌써 15년 이상 걸렸거든요. 초대교회는 어느 정도 걸렸습니까? 250년 걸렸어요. 근데 말씀 그대로 성취됐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 기도에는 반드시 영적인 과학이에요. 기도는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게 돼요. 내 이름으로 보이실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반드시 그 현장의 역사는 흑암 세력은 결박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9절에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1장 14절에도 천사들은 무엇 때문에 보내십니까? 구원하는 자들을 돕도록 위해서 돕는 존재로 보내진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20절에 22절에도 고백하고 있죠. 말씀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천사여. 그러니까 다윗은 벌써 어릴 때부터 영적인 너무나 이 비밀을 알고 누렸던 인물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20일 만에 응답받았는데 미가엘 주의 천사장을 보내셔서 응답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고 불신앙하지 않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의 힘을 회복하시고 응답받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더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 응답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 응답 받을 내용이 정확해야 돼요. 정확한 언약은 하나님 정확하게 성취하시고 정확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너희들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33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확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는 것이 아주 응답받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세계 보호하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어요. 그게 창세기 37장 11절이죠. 다윗은 언약궤와 성전 준비에 대한 정확한 언약, 너 앞으로 왕돼 가지고 언약궤를 회복하고 언약궤 모셔 성전을 지어라. 이런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평생의 기도 제목을 누렸거든요. 그 응답을 받아서 감사한 내용이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 중에 내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조차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중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던 내용이 나와 있죠. 그건 뭡니까? 자기의 평생의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는 기도예요. 얼마나 참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축복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 여러분의 주시기로 약속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일에 자기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린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이 공문서를 가지고 체포 이 명령서를 가지고 다메섹을 가다가 그 길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그 현장을 놓고 그 아나니아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힘을 누리고 있는 전도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아나니아입니다. 그 아나니아에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딱 붙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보내셔서 아나니아에게 미리 말씀합니다. 내가 가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바울을 향한 계획을 전달해라.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서 전달하잖아요. 임금님과 또 후대들에게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택한 백성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했다. 이렇게 정확한 언약 기도 제목을 전달합니다. 이 언약을 잡은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이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된 거예요. 이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가고 이정표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오늘도 기도했듯이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이렇게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분명한 이런 전도 제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수고하는 자, 친척 같은 자, 사랑받는 자 이런 각가지 이면 계약 정확한 기도 응답받을 제목을 딱 가지고 평생도록 응답받은 인물들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을 내용이 뭘까요? 요즘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7망대. 오늘도 기도하잖아요. 7망대. 내가 가는 곳에 7여정. 내 삶의 7이정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키가 뭐예요? 부활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 붙잡고 늘 이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방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 뭡니까? 이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금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이걸 언약으로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금뜰 시대 응답을 누린 거죠. 오늘도 기도하시피 모든 중직자들은 삼위자들은 세 가지 뜰의 주역으로 서고 우리 후대들은 정말 하나님 기능 재능 달란트 학업과 업을 가지고 이 금틀 시대의 주역으로 서라 오늘 함께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237 나라 5천년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는 이 시대의 렘넌트 운동, 아르투시 운동의 언약을 딱 붙잡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아르투시 운동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시대에 요청하는 귀중한 언약입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의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고린도서 9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대로 그릇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는 억지로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셔서 모든 일을 항상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빛의 경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빛의 경제를 축복을 위해서 정확한 언약 붙잡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원하시는 것을 놓고 절대 계획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전문성과 업과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과 달란트가 절대 망대가 되어지면 영혼권 전도 제자를 찾고 세운 일에 응답받는 증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힐링하우스, 티치케하우스, 인지하우스 이런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빛의 경제의 축복을 누려야만이 응답받을 수가 되죠. 이렇게 해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증인, 믿는 자의 모든 본이 되어지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베드로 8장 3절에 5절에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금향로를 딱 가지고 성도의 기도를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 이 보좌의 앞 금제단에 드린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응답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기도로 행복한 24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 25를 체험할 때 우리의 일, 문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의 완성이 되는 영원한 응답을 누리는 것인데 이게 학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제자를 세우고 땅까지 증인되어지는 이러한 세계복음화의 제자가 되어진다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4, 25 영혼의 이 기도의 축복을 내가 실천할 때 온 응답이 CVDIP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이루어지고 이제는 절대 언약과 절대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는 목표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 여기에서 영원한 기업과 작품과 유산이 나오게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린 사람 보고 미래와의 제자다. 이렇게 이번 말씀을 통해서 이 기도 응답의 비밀에 대한 중요한 4가지로 정리를 이렇게 우리 주시고 계십니다.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뭐냐? 시작이 바로 묵상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수꾼을 부른 거거든요. 왜냐? 지금 세상은 네피림 운동, 명상운동 이런 것을 통해서 흑암 문화, 귀신 문화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 문화로 취하고 살리는 그러한 파수꾼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과 말씀과 또 그래서 호흡기 기도를 통해서 우리 뇌를 살리고 우리 영혼을 힘을 얻고 내 몸을 살리고 삶을 치유하는 묵상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시작을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 응답의 과정이 뭐냐? 그게 바로 삼집중이에요. 다윗이 어려서부터 누렸던 그 삼집중. 이때 이제 말씀으로 내게 딱 이제는 편집이 되어지고, 그래 바른 기도 제목이 붙잡아지게 되고, 그런데 삶 속에 응답을 누리게 되는 그걸 보고 편집 설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상황 삶 속에 문제가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위기가 올 때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그걸 초월하고 수용하는 갱신이 되어지고 위기를 오히려 요셉처럼 7년처럼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의 결과는 보좌의 능력이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플랫폼. 또 이 생명의 빛을 비춰서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춰 많은 생명을 살리는 얘는 파수망대. 그리고 전 세계로 영적으로 소통하는 안테나. 이 축복을 누리는 그런 기도 응답의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영적 싸움 승리해서 3서밋의 주역으로 기도의 힘을 누리는 전도자 삶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의 힘을 가진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성경의 증거를 우리가 확인하고 응답을 확신하며 올바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237 전도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전도제자 다 되도록 하나님이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